사실 이게 3분의 1이에요. 나팔제한부터는 강도가 좀 세져요. 1을 뗄 때는 몇 분의 몇이었죠? 4분의 1. 이제 나팔제한 때부터는 3분의 1. 그리고 대접장에서는 1분의 1. 완전 전면적인 재앙. 그리고 바벨론 멸망, 여기 가서는 뭐라고요? 하루 만에 망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리고 아니다. 1시간 만에 망했다. 아예 그냥 싹쓸이 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제 나팔재앙에서는 이제 3분의 1씩 타 들어가요. 첫 번째 나팔을 보니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우박이 어디서 나왔죠? 애국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어요. 우박. 그리고 뭐 불타고 뭐 이런 거 다 이게 중복이 돼요. 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뭐예요? 자연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자연에 다 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간접적으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간접적이다. 물론 자연에 내리는 게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간접적이다. 근데 이제 다섯째, 여섯째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직접 내리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돼요. 그다음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보니 막 3분의 1씩 타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 나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어디서 나왔지? 피가 되고 바다가 네,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재앙이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돼요. 막 썩어요. 생물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것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 죽음이 오는 거죠. 자, 에레미야 51 불붙는 큰 산이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붙는 큰 산 그걸 막 던졌는데 그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뭐예요? 불붙는 큰 산.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붙는 큰 산. 막 우주에서 운석 막 돌덩어리가 막 떨어지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막 다 불타고 부서지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 에레미야 51장 25절에서 29절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1장 25절부터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리라 이러면서 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온 게 아니고 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것들이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보면 에레미야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망의 산, 불탄산,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표현할 때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멸망의 산아 봐라 나는 네 원수다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세상을 향한 심판 바벨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뭔가요? 뭐가 되겠어요? 불타는 산. 그 에레미야 시대에서는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멸망한대요. 마지막에 바벨론이 있어요? 이 옛날에 있었던 나라인데 바벨론은 뭐예요? 여기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그 당시 사람한테는 지금 우리한테는 뭐겠어요?
이럴 때는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당시 사람에게는 바벨론 제국. 그래서 바벨론은 아주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 바벨론.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이죠. 신바벨론. 원래 고대 바벨론은 어디예요? 바벨탑.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탑.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죠. 니무롯이 막 영화에 보면 막 화살을 탁 막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높이 쌓아 올라가자, 하나님한테 대항 한번 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바벨 제국은 결국은 멸망이 멸망. 그래서 이 큰 사람 요한계시록 본문 8장 8절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에레미야 51장 36절 다시 또 보시면 에레미야 51장 36절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33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도가 몇 개? 100개가 넘어요. 120도인가? 그죠?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죠. 지금 미국이 52주인가 3개주인가 되는데 바벨론은 더 엄청나요. 어떤 면에서 100개가 120개가 되죠. 근데 딸 바벨론 그걸 보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다. 이 얘기는 곧 멸망하다. 이미 이르렀다. 그러면서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을 의미해요. 갈대아 내가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지금 이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지금 막 기도하는 거죠. 지금 그 피가 우리가 피 흘리고 두들겨 맞고 일단 뭐 갚아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와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해요. 지금 이 바벨론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도 어마어마했죠. 거의 천년까지는 아니어도 수백 년을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때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며 그 바다를 말며 그의 샘을 말리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애언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정리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이렇게 계속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가 8절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큰 제국들 막 불 붙는 게 그냥 바다에 던져져 버려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바다가 피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가 막 3분의 1이 피가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태안 앞바다에 막 기름이 유출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바다 생명체가 죽고 사람도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태안 앞바다에 돈 벌려고 어떤 분이 막 별장 짓고 막 멀쩡히 호텔 같은 걸 지어놨는데 그때 마침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 빚내서 다 지어놨더니 그냥 안 돼가지고 다 부도나고 팔려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거기가 엄청 잘 된대요. 잘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지어도 그때 지었는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 지어놨는데 그거 누구 것이래요? 누구 것이 되었겠죠.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고. 너의 송사를 듣고 그거를 던져버릴 것이다. 바벨론 황무지가 될 것이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아요.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것은 나팔이 어떻게 부러졌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게 천사가 와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향과 함께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게 다시 내려오는데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이제 재앙이 내려. 심판이죠, 심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9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도 3분의 1이 깨져요.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하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도 전 세계 배의 3분의 1이 깨졌나? 아무튼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막 나라가 망하고 깨지고 배가 깨지고 강들 3분의 배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횃불같이 참 큰 별이 막 뚝 떨어져요. 그랬더니 그게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막 떨어져요. 근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래요. 쑥. 쑥은 뭐를 의미하나요? 써요. 써. 그 별의 이름이 쑥이래요. 쑥. 이 큰 별은 뭘까요? 여기서 도대체 큰 별이 막 떨어져요. 하늘에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15절 이게 사탄이죠.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골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14장은 이 제목을 보니까 성경의 제목들 다 달아져 있죠. 3절 보면 스울에 내려간 바벨론 왕. 4절 너는 바벨론 왕이 되어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예언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도 예언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고 바로 서지 못할 때 세상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요. 하지만 징계하는 그들 가만두느냐? 나중에 그놈들 더 혼나요.
어디 이놈들이 우리 아들 때렸어, 우리 딸을 때렸어, 이래가지고 나중에 부지깽이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바로 고치는 데 쓰시지만, 이제 그 역할을 다하면 그 부지깽이 다 꺾어버리고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참 그렇더라고요.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좋게 서로 지내면 좋은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김정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왜? 기도하라고, 바로 서라고. 김정은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뭐 교회 크고 팅가팅가 뭐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있으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지만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역할 끝나면 그 바벨론 제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러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여기에서 결국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게 돼요. 영적으로는 사단. 계명성은 뭐죠? 새벽별.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계명성. 가장 큰 별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똑같죠?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랬고, 이 바벨론 제국 계명성이 높아지겠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그런데 추락해요. 어느 날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 올라가려다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막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떨어져요.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단, 교만. 또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오시면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아까 이사야서에는 큰 별이 뭐라고 그래서 계명성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죠. 사단이고 교만이고 바벨론 제국.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큰 별이 뭐예요? 아까는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제국이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빨리빨리 머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역사가 반복이 돼요. 결국 그 중심에는 사단이 있고, 하나님과 사단, 뭐 물론 게임도 안 되지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 권세자들과 뭐 주관자들과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떻고 박근혜가 어떻고 뭐 김정은이가 어떻고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어차피 그 뒤에는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심판을 내리시는데, 바벨론 제국은 때이른 타작마당이라고 그럴까, 곧 추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3분의 1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결국 로마 제국도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치면 이게 마지막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뭐 큰 것들 이런 것들 결국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애굽에서도 물이 변하면 피가 돼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또 뭐 엘리야 시대 때에도 물이 쓰니까 거기다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고, 뭐 그런 대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광야 생활할 때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인 줄 알고 가서 마셔봤더니 너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래요.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세상의 것들, 그게 나중에 쓴 것이 돼요. 우리를 쓰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돈과 권력과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그래서 이 쑥이라는 건 뭐냐? 결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어떤 그 교만한 것들, 그건데, 그게 떨어지죠, 지금. 근데 이 쓴 쑥, 성경에서 쑥은 신명기 29장 17절 보시면, 쑥, 쓴뿌리, 신명기 29장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이렇게 나와요.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너희들이 떠나서 그럴 때 그들의 신들을 섬길 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어떻게 해요? 이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냐? 이게 지금 뭐죠?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면서 해설을 해주셔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는데 그게 뭐냐?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야,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 나. 기도해 하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 이래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데 스스로 복을 빌어요. 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평안할 거래. 나만 잘 되면 돼요. 독초와 쓴 쑥,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진짜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진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해요?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입시철만 되면 저 절간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밑에 나무 새끼 떨어지고 우리 새끼만 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빈대잖아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된다. 우리 아들이 잘 되면 좋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실력 발휘해서 다 자기 길 찾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남들 상관없어. 내 아들만 잘 되면 돼.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장관까지 올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자식을
지금 막 입학을 취소하네 어쩌네. 야, 그냥 취소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저기 하는지. 참 세상은 참 그래요. 뭐 운동권이 하면 잘할 줄 알았더니 똑같아. 더해. 세상은 갈수록 더해요. 똑같아요. 본성은. 힘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생겨서 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에이 괜찮을 거야. 에이 여기까지는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명자 길까지 왔는데 괜찮겠지 뭐. 이게 바로 쓴뿌리예요. 스스로 복을 빌어 말씀대로 안 살면서 스스로 복 빌어 스스로 평안하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가장 큰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그 마음의 동기, 예수를 왜 믿나? 사명자가 왜 되었나?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거 안 하면 더 고생한다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교만했을까. 이게 막 떨어지잖아 지금. 쓴쑥 불타는 곳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3분의 1 별,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래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결국 쓴쑥은 뭐냐? 우상숭배로 인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기,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동기는 무엇인가? 결국 나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야죠. 근데 진짜 내 동기는 무엇인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포장을 아주 잘하죠. 드리고 헌신하고 착하다고. 저도 막 꽤 착한 줄 알았잖아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괜히 나만 가지고 그래. 봤더니 왜 그래요? 포장하고 있어요. 포장. 그게 깨져야 돼요. 빨리.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편한지. 이제는 다 드러나고 나면 편해요. 그래, 나는 안 돼. 근데 내 안에 나는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신다. 빨리 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가 깨져야 돼. 깨져야 돼. 내 생각을 깨고 내 틀을 깨고 내 기준,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다 내 기준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틀을 막 와장창 깨부셔야 돼. 그럴 때 그게 내 쓴 쑥이 돼요. 그런 기준들, 내 동기, 내 이익을 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믿는 데 자기를 드러내요. 그럴 때 아주 쓴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죽여요. 예레미야 9장 15절 보시면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서운 예언의 말씀인데 왜 그들이 세상에 흩어져요? 왜 고생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쑥을 먹이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 많이 드렸어요. 근데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흩어버린대요. 그러고 나서도 진멸하고 흩어버리고 뒤로도 칼을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지금 뭘 의미하나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지금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단당할까요? 지금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어야 진짜로 평안이 임하니까 오늘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임하는 환난과 심판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 주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안에 대입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그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들어와 나와 함께 동거하도록 임마누엘 되시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쓴쑥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이 모든 게 탐심이 죽이래.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맨날 듣죠. 죽었다고.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었다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결국 이 탐심, 자기 이익이죠. 이걸 할 때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결국 이 쓴쑥은 우상숭배. 나 자신을 위하는 많은 것들. 이 눈이 안 바뀌면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기도하는데도 지혜가 안 열려요. 지혜가 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눈이 가려워져요.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옳은데 잘못됐어요. 왜요? 내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내가 기준. 그런데 이제 관점이 바뀌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혜가 열려요. 나만 생각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러니 지혜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더 점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고생을 하면 보이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 교회는 한 지체인데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문제가 생겨요. 나만 잘하면. 나만 칭찬받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은 시험이 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괜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아니 나의 선한 일이 왜 죄를 짓게 만드냐고. 그 인간은 참 희한해요. 뭘 해도 예수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같이 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한 몸이 되고 그게 사라져야 돼. 내 안에 내 중심이. 그러면 너무나 편해져요. 말은 쉽지만 막 안 알아주면 막 짜증나죠. 그게 끝나야 돼. 전쟁이 끝나야 돼. 내 중심이 깨질 때 하나님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나무 타 위에 세우지 않겠노라. 막 제자들이 그래요. 저 사람들 당신을 비방함이고 그런다고. 바울은 가는 데마다 아주 시달렸어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막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래 놔두라고. 어차피 저렇게 전해도 이렇게 전해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괜찮다. 나는 좀 요거도 먹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 어차피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니까. 야, 그 정도가 되면 진짜 행복하죠. 안 알아줘도 전해지는 건 예수니까. 안 알아줘도 일은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내 안에 쓴뿌리가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쑥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 우상, 탐심. 그럴 때 막 지혜가 열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다 편해요. 말이 쉽죠. 죽을라니.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래요. 믿음의 세계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게 또 율법이 돼버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래, 믿어. 나 이미 죽었지. 믿다 보면, 시인하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되져버려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성령이 하셔요. 나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율법의 요구가 그냥 이루어져요. 믿음의 세계는 내가 하는 열심, 내가 노력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라 되어지는 세계. 저절로 되어지는 세계.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기도하고 믿으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셔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다시 돌아오셔서 골로새서까지 봤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3절 보면 여기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4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마리아가 막 성령 받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임해요. 오순절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그들이 개취급하던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던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막 내려요. 그랬는데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을 들인 거, 헌금을 낸 것까지는 좋았죠. 근데 동기가 문제야. 동기가.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원래 시몬 베드로였죠. 야, 이거 희한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름도 잘 배치를 하시는지. 베드로는 시몬이 되나요? 베드로가 되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됐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도 또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마술로 큰 자라 칭함을 받고 사람들을 막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리는 걸 봤어요. 성령이 내리면 막 방언을 하고 애원하고 통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라요. 우와, 더 좋은 게 있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돈을 드리고는 나에게도 능력을 달래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만 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무슨 돈 내고 돈 받고 뭐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지? 성령님 마음이지? 예수 믿으면 주시는 건데? 와, 이게 지금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성령은 받았는데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하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시몬이 매달려 너는 은과 함께 망해라.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너는 보니 속에 악독이 아주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있다. 망해라. 그랬더니 막 기도해달래요. 당신이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가 잘한 걸까요 지금? 당신이 말한 거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 그걸 할 게 아니고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데 뭐만 기도해요? 저주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단이 돼요. 이단. 그래서 이단을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 이 사람이 마술사 시몬. 여기다가 시모니 하면은 뭐가 되냐? 성직매매라는 뜻이 돼요. 시모니. 거기다가 또 시모니즘 하면은 샤머니즘 비슷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단하고 관계된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돈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거예요. 성직매매하고 이런 걸 사고 파는 그런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이 가득해요.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기껏 기도하는 게 막 베드로한테 막 빌어요. 그 저주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알려주신 거잖아요.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 바탕이 그리 이렇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되는데 기껏 기도하는 게 저주만 임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별이 떨어진다. 그게 바다에 떨어져서 쓴 습이 되고 물이 써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 대입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 우상숭배, 결국 나 자신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나도 힘들어져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12절. 결국 우상숭배의 근원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걸 발견하게 될 때가 진짜 회개예요. 진짜. 그게 진짜 큰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깨져야 돼요.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해가 3분의 1. 와, 이제 하늘에도 난리가 나요. 달 3분의 1, 별 3분의 1. 다 떨어져. 빛을 잃고. 뭐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 지금 공기 황사도 있고, 맨날 흐리죠. 오염됐고, 그걸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뭔가 오염이 되는 거죠. 13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계에 내리는 심판인데 화가 또 남아있대요. 독수리가 확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다. 막 이래. 아직 나팔 3개가 남아있다. 이러는 거. 이것만도 힘드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자연재예요. 자연재. 이제는 인간에게 막 떨어져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만 남아있어요. 앞으로 대접도 남아있는데 대접재앙도
결국 이걸 통해서 결국 심판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결국 우리 안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고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도 보여주시고 땅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거기에는 이미 천군천사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죽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지금 찬양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또 우리도 이걸 바라보면서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다른 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받으시고 기도, 결국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역사가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내 힘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에이 기도하면 뭐해 되는 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 된다는 거. 그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고르시고 또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도 그와 함께 죽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학생들 지켜주시고 또 이 학교를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가시는 목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혜한 교수님 사모님 건강 책임져 주시어서 다음 주에는 반드시 나오셔서 수업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